우리도 준비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갈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시간이 빨리 흐르고 또 인생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고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8장을 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 8장은요, 네 번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제 다섯 번째 이상을 9장에서 보여주고 아모스서는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8장의 이상으로서는 네 번째 이상이고 이제 설교로서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아모스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또 환상으로 주어졌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셨는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이상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여름실과 한 광주리 이상은 무엇일까요? 물론 특히 이제 선지서에 보면 모든 이상이 주어질 때는 그 이상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드 플레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 여름 실과라고 하는 단어하고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끝이 이르렀다고 할 때 그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아주 비슷합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름 실과는 케이트라고 한다면 이제 끝이라는 단어는 캣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또 발음도 같아요. 그런데 뜻은 이제 다른 것이죠. 근데 여름 실과가 왜 끝과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사실 여름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 여름의 과일들은 이제 잘 냉동 혹은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상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름 실과의 그 끝물인 그 끝마무리쯤에 그 실과의 그 참 무르익었지만 이제 상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연상하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름에 무성하게 피는 나무가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그 여름 실과는 또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잎이 무성한 게 특성인데 그 잎이 무성하다는 뜻은 실과가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이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겠다. 이런 엄청난 저주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저주의 내용,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골자는 그래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백성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 8장에 여름실과 한 광주리 이상이 보였어요. 근데 그 여름실과 광주리를 보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러분, 그 백성에게서 마땅히 보여줬어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영광을 돌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
8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야곱의 영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은 긍정적인 의미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끼십니까? 영광이라 그러면 다 칭찬해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좋은 뜻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 그 행한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또 높여주셔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없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끝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장, 8장 쭉 가면서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와 상당히 그리고 매우 깊은 유사성과 더불어 연관성이 있음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은혜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고 또 그것이 끝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든 일이 끝마쳐졌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사이에 있게 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 재앙이 그때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그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뒤에 쭉 그때 상황이 어떨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8장 역시 중요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겠다.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대어 버리리라. 이런 엄청난 비극과 더불어 참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뭐 하늘에서 꼭 무슨 뭐 저주를 내려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야수와 같이 다 변하게 되는 그런 그 인간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 악의 세력이 또 사단의 모습이 다 짐승으로 표현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여자로 표현이 됐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렇죠. 다 짐승이에요. 전부 짐승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없는 삶과 세상은 다 이제 짐승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떠했음을 그들의 그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왔는지를 여기 이제 설교 가운데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하며 이제까지 왔다고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제가 오늘 여러분 뭐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그 안식일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곧 결과적으로는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다르지 않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외쳐지는 기별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이제 끝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안식일은 온전한가요? 아직까지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질병이라든가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라이브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뭐 징조, 또 뭐 현상, 또 신앙의 뭐 위기,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그 토요일이, 제7일이 일요일로 바뀌는 그 날짜가 변경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7일 안식일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일로 난 잘 지키고 있어요. 예, 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게 오케이인가요? 내가 날짜를 잘 준수하고 있어서 오케이입니까? 난 지금 일요일 날, 첫째 날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네. 이 썬데이, 네. 태양을 숭배하는 원래 그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 이 썬데이 월십. 네. 기독교 내에 이제 초기에 들어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게 이르러 오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 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오케이인가요? 네, 일단은 뭐 세이프합니다. 네, 일단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 그리고 안식일의 그 신성성, 안식일의 그 소중함, 그 밸류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는 여러분 날짜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식일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일요일 휴업령, 뭐 옛날에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또 계속 있을 것이에요. 단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을 뿐이지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 저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날짜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케이라고 생각하시고 날짜가 바뀌면 그때 지금부터 내가 계산해서 이 마지막 때 잘 준비해야지. 여러분, 안식일에 언제 이것이 빨리 지나서 내가 좀 이득을 좀 볼까, 내가 좀 즐기고 싶은 걸 즐길까 라는 마음을 갖는 그것 자체가 벌써 안식일이 우리에게서 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안식일 경시 사상은 날짜가 바뀌는 것 자체도 무서운 이야기지만 안식일을 경시하는 것, 안식일에 대한 나의 그 태도, 마음가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경시하게 되면은요, 물론 뭐 성경에도 말씀했죠. 하나에 거슬리면 나머지도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사도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율법 한 조목 한 조목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타협하게 돼 있고 양보하게 돼 있고 많은 부분에 이제 그 길을 내주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고 양심은 무뎌지고 부정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에바를 작게 해서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저울로 속이게 되는 일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정직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그런 삶을 꼴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죠?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궁핍한 자를 사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범하게 되는 일이 그러한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야곱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거 다 인간의 영광인 것이죠. 그렇죠?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땅이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네. 언제나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바로 뭐 기본적으로 지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뭐 재앙과 관련해서 정말 막 모든 게 뒤죽박죽 되고, 그렇죠? 또 하늘이 막 말리고,
종이축처럼 말리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다 여러분 이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의 글 속에 다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모스 선지자도 이 구약 시대에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조명하고 오버랩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주여 엇가사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여러분 이런 그 암흑일 우리는 17세기 18세기에 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렇죠. 역사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해가 막 갑자기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일들 데이터를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곤고한 날. 예전에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어요.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못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날에 대한 나의 그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됨은 물론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이런 부정직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게 아닌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사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곤고한 날 그날과 같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여께서 가라사대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닌 뭐라 그랬어요?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엉뚱한 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한다 그랬어요. 나를 다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아모스 8장의 설교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렇죠? 도대체 이 마지막 때, 이 곤고한 날이 이르는 이때에 오게 되는 그 말씀의 기갈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터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우 엄숙하고 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라 날이 이르겠다 그랬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 했어요? 저희가 일전에 살펴봤죠? 마지막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고 또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다 동시에 우리에게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날이 이르겠다 그랬어요. The days are coming. 날이 이르고 있다 그랬어요. 기근을 땅에 보내겠는데 일반 양식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일전에 어릴 때부터 이 설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불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갈에 대한 얘기는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 말씀을 이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언제 올지 참 우리가 지금 이 상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어요. 일단은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컴퓨터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내가 타이프만 하면 모든 게 다 뜨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세상에서 또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플레이어 넣어가지고 설교 말씀도 듣고 또 CD가 나와서 또 듣고 또 나중에 MP3가 나와서 디지털로 된 설교를 듣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온갖 이 깨끗한 화질로 영상으로 우리가 설교를 나누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의 기갈입니까? 이 도대체 컨텍스트가 맞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하고 이해 안 됐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의 기갈을 대비해서 말씀을 많이 외우자. 그런 설교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참 좋은데 도대체 말씀의 기갈이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무슨 말씀의 기갈이 옵니까? 문맥적으로도 말이 안 맞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때는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입니다. 중보자가 더 이상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는 일이 끝난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왕복으로 이제 갈아입으시고 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백마를 타고 그렇죠? 이 말씀을 충신과 아멘이고 그렇죠? 참된 증인이시고 그 피 묻은 모습으로 달려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서는 때, 은혜의 시기가 다 마쳤을 때, 그때는 여러분 말씀에 기갈이 있겠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어떤 그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거나 또 소스가 없거나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중보자 없이 서는 때에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그 세움을 입고 영의 충만함을 입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기갈과 굶주림으로 그 갈급함으로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그래서 망하게 되는, 여기 끝은 망하는 것이잖아요. 다 피곤하고 얻지 못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모습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왔고 또 들어왔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충전해야 합니다. 장전해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 왈덴스인들 참 이 얘기만 해도 참 끝이 없겠습니다만 다 말씀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전했고 성경책이 있으면 다 불살라지고 죽임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빼앗김을 당하고, 성경 말씀이 이 책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마음속에 있었어요. 삶 속에 있었어요. 그걸로 그들은 그 무서운 핍박의 때에, 그 무서운 그 말씀의 기갈의 때에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의 신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모시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그 때를 견딜 수가 없을 거란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끝이 오는 때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이 이르렀은즉 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이상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끝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이 노아의 때를 또 연상시켰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다 그 노아의 때, 그리고 노아 방주 이야기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을 다 이제 들여보내십니다. 동물들도 다 들여보내시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있었어요. 다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기회의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기다리셨어요. 120년간.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갔던 노아와 식구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7장 16절에 보면 그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는 셧다운 됐어요. 완전히 클로즈 됐어요. 그리고서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주가 제가 오늘 이거 말씀 다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방주가 문이 닫힌 후에 바로 비가 왔어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 얼마의 시간이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환란의 때는 감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앙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고 이 노아에게서 그것이 분명히 보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고 그 식구들을 그리고 이 동물들을 다 닫아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중보자 없이 사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보면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창들이 열려서 막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기회의 문은 닫혀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닫아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찾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만 목숨을 거는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닫아 넣으실 것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들이 뭐 어디 어느 공간에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어디 뭐 하늘로 공중 뭐 휴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재앙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뭐 천재지변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막 빨리 왕래하면서 뭔가를 이제 이상하다. 여러분 이 방주에 노아와 식구들이 들어갔을 때 7일 동안은 사람들이 뭐 낄낄대고 웃었을 거예요. 그거 봐라 비도 안 오는데 저 미친 짓 한다고. 근데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깊은 샘들이 터지게 됐을 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지 여러분 분명히 보이시지 않나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아무리 갈급하고 아무리 애쓰고 울고 불고 해도 그때는 소용 없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늦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아모스서가 여기서 분명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러분 이건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염해 그리고 저쪽은 또 지중해. 그게 이제 그들의 바다의 이 끝과 저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의 전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어디를 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에요. 끝이 이르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갈급해도 소용없어요. 진작에 좀 갈급하지. 그렇죠? 진작에 좀 양식을 좀 준비해 놓지. 제가 이제 말씀을 후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뭐 성경적 여러 개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하나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마지막 때에서야 예언서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게 되고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이 말씀이 보존되어야만 했어요. 다치지 않게 말이죠. 근데 이때 이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자동차가 이제 막 발명이 되고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뭐 자전거가 발명이 되고 뭐 그랬을 때 이게 이때다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만 아마 또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 않는다면 또 후세대의 사람들은 또 오늘날의 시대도 벌써 그것도 옛날 일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스피드는 여러분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뭐 수년 내에 이미 뭐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이 변화가 또 이르러 올 것이에요. 이미 그 변화는 시작은 됐지만 말이죠. 요즘 뭐 시조에도 보니까 제가 일부러 준비했습니다만 뭐 10월호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너무너무 빠르게 왕래하고 있어요. 지식이 더해가고 있어요. 빅데이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히 근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인공지능의 그 데이터가 여러분 세상을 이제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도대체 오늘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때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가는 때에 동시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왕래하며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때가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또 지식이 더할 때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몰랐던 거 빨리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도 목사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배울 게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를 헛해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뭐 그럭저럭 점수 괜찮았어요. 교수들한테 칭찬도 받고.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뭐 어느 정도는 안다고 친다 해도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고 하나하나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다니면서 말씀을 찾아 갈급하고 말씀을 먹고 누리지 못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available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이르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available 할 때, 모든 게 가능할 때 최대한 많이 여러분 배우시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그 삶 속에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그렇죠? Revelation 이미 다 리빌 됐어요. 이미 다 계시가 열려졌어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내 것으로 유용하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글을 이제 한 저자가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성경의 예언처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메타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기대되는 지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겠다라고 말씀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는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3과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그 기진맥진해가지고 가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인가? 물론 뭐 성경에 말하면 말씀 위에 서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서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 있는 자고 그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만 배불리고 나만 얻어가지고 해피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노아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은혜가 있을 동안에 이걸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빨리 왕래하는 이 세상 속에 그냥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이건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만 살아갈래. 이러면 혼자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표현대로는 메타버스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빨리 모든 게 그냥 초스피드 그냥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스피드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메타버스 시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무슨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징조이고 거기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헤매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말씀의 기갈 속에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채우고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갈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8장으로 인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해야 할 많은 사람들, 여전히 말씀을 찾아 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말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